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정확한 때에 정확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방주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갔어요. 또 2월 17일에는 홍수가 시작이 돼서 40일 후에 그치고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머물고 이때부터 다시 12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었는데 73일이 지난 후에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이고 다시 40일이 지나가지고 새들을 날려보냈습니다. 그 이듬해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친 걸 봤는데 또 기다려서 2월 17일 땅이 마른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전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377일을 기다렸는데 모든 과정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모든 과정. 자, 성경에는 969세를 살아도 한 절에 기록하는 인생. 아무개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있고 1년의 삶을 6장에서 9장까지 낱낱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중요하고 방주에서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사명 가운데 약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다 종류대로 나왔다 그래요. 노아와 그 가족이 질서대로 나오고 동물들도 질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과 구원에서 중요한 것이 질서예요. 급한 상황에서도 질서대로 들어가고 질서대로 나왔다는 거죠. 자, 이제 노아가 물이 거친 것을 봤습니다. 쓸어버림을 당한 후에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요? 죽음 가운데서 회복이 된 거고 온 세상이 다 떠내려가고 온 세상이 다 쓸어버림을 당했는데 자기네 8 식구만 살아남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377일을 방주 속에 깜깜한 방주 속에 갇혀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었겠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빨리 나가고 싶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마르기까지 또 기다려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기다림의 삶인 거예요. 기다림이 지혜고 기다림이 과정이고 기다림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물이 줄어들었다고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확실한 사인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3번씩이나 내보내잖아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서야 방주에서 완전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뚜껑을 조금 열고 물이 거치는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기까지 기다려요. 이것이 기다림의 영성인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노아처럼 심사숙고하고 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날이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노아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왔다는 거죠.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를 지을 때도 말씀하시고 방주에 들어갈 때도 말씀하시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노아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해야 하고 기쁘게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땅이 마르기 전에도 나가고 창문이 없고 길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나갔을 거예요. 비가 그쳤는데 왜 못 나가게 하냐? 땅이 말랐는데 나가도 되지. 내 생각 가지고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서 까마귀처럼 세상의 썩은 고기를 뜯어먹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까지 기다리시게 하는 줄 알고 만족할 때 방주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날이 이르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죽을 것 같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신중해졌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노아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생활고에 시달린 데다가 500년 동안 아이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조롱을 받다가 120년 동안 계속 심판 얘기만 해서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이 땅이 망한다, 당신도 죽는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120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심판 얘기만. 누가 좋다고 그래요? 잘 되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홍수 심판 얘기를 하고 깜깜한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자기 식구 8명 외에는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물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환경이라도 땅이 마르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물이 거친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때를 알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의 관심사예요. 우리는 지금이 공부할 때인지 지금이 취업할 때인지 지금이 결혼할 때인지 지금이 사업할 때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달복달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기다리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방주에서 나가라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분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잘생기고 이쁘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그러면 대부분 바람둥이로 보면 틀리지 않대요. 어떤 상황이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으니까 당장 선교하겠다, 당장 신학하겠다 막 뛰쳐나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혹시? 아니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방주를 지을 때인지 방주에 들어갈 때인지 나와야 될 때인지 잘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목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려요. 나오자마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노아 스스로가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근데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방주에서 나오니까 예배가 너무나 그립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립니다. 헌신이죠, 헌신. 피의 제사로 태워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없는 중에서 제사 드린 거잖아요. 그죠? 없는 중 뭐가 있습니까? 제사 드릴 게. 없는 중에서 드렸다. 땅에 나와서 좀 더 번성된 다음에 한번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지 씨가 다 멸종될 수 있는데 왜 드리라고 할까? 이런 마음은 없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빚도 많은데 다 빚 갚고 생활비 쓰고 아이들 가르치느라 돈이 없어서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그 수준밖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시험해 보시라고. 노아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노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건강, 재산, 재능 다 하나님이 주셔서 드리는 건데 내 것이 얼마고 또 뭐가 얼마 필요하고 이러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으면 저절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예배가 돼야 되는 거다. 인생의 목적. 만일 내가 고난이 끝난 후에 여행이나 다니고 다 내려놓고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고난은 끝나지가 않아요.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편안해지면 그러면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고난 안 끝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기쁨이 예배밖에 없다고 할 때 내 고난도 그치고 방주 안에서의 모든 것이 귀한 약재료가 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랬는데 환경이 편해지니까 갈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을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아파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전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면서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 예배를 받으셨어요.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너무 기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주는 선물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럼 뭐 이런 선물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겠다. 너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이런 선물을 주셔야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없는 중에 예배 먼저 드렸는데. 그런데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잘 보면. 근데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홍수 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홍수를 줘도 인간이 안 변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아무리 홍수가 와도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인간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연 상태계는 보존해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죄악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 거예요. 죄 때문이라면.
홍수가 몇십 번 수백 번 와서라도 인류가 망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 방법 가지고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듯이 나도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낼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끊임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홍수로 멸하지는 않으시지만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듭,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며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을 축복으로 주신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하도 안 변하니까, 홍수 심판을 해도 안 변하니까 내가 죽을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기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기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를 기대하겠어요? 배우자를 기대하겠습니까? 자녀를 기대하겠습니까? 그걸 방주 속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목사이자 상담가인 데이비드 배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 한 모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만다라고 하는 16살, 15살 소녀가 있었는데 이미 세 번째 자살을 기도하고 점점 파괴되는 정도가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막 개목걸이 같은 이런 목걸이, 막 주렁주렁하는 치렁치렁한 개목걸이를 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시무시하게 치장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병원에 온 거예요. 상담받으러. 보통은 엄마와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서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엄마는 내 가장 친한 친구고 이 상담도 엄마가 제안해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밤마다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만다가 마약을 하고 난잡한 성관계를 갖고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사탄 숭배 의식을 향한 것에 불만이 많았죠. 갈등도 많았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걸 안 거예요. 잔소리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변한다. 이걸 아만다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만다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니까 아무리 불만을 외쳐도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랑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일단 사랑을 받게 되면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긍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너 대신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겠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그러면 그때에 바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끈질기게 안 변하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안 변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위해서 죽기를 결단하시는가.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의 삶도 믿음 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